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 활동하고 열반에 든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무렵이다. 당시 지구상에서 문자로 역사를 기록할 수 있던 문명은 서쪽의 이집트와 그리스, 동쪽의 중화 문명 정도였고, 인도 지역에 대한 기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인도의 역사 역시 이 시기의 기록이 희박했으며, 그나마도 서양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인도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을 저서에 남긴 정도였다. 인도의 전통적 역사의식은 서구나 중국과 달랐다. 인도에서는 크게 세 갈래, 즉 브라만교와 힌두교 전통, 불교 전통, 자이나교 전통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우선 브라만교와 힌두교 전통에서 역사의 기원은 예로부터 구전으로 전해온 서사 문헌, 이티아사와 푸라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기원전 첫 번째 천년기부터 기원 후 7세기 무렵까지 주요 역사 기록 양식으로 쓰였다. 다만 이티아사는 순수 역사 기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베다 성전의 종교적 의미를 보충하거나 설명하려는 자료 성격이 강했다. 이티아사 문헌 가운데는 준역사적 서사시 마하바라타, 거구 서사시 라마야나, 그리고 우주 창조 설화와 더불어 신, 반신, 전설적 영웅, 역사적 군주와 성인의 행적을 설화체로 담은 푸라나 등이 있다. 푸라나는 베다 시대부터 구전으로 이어지다가 굽타 제국 시기의 문헌 형태로 정리되어 후대 연구자들이 그 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굽타 제국이 멸망한 뒤 대략 7세기 무렵부터 이티아사와 푸라나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차리타, 프라샤스티, 왕샤왈리 같은 새로운 서술 양식이 나타났다. 이들 문헌은 기존 종교적 설화적인 색채에서 벗어나 기교적 전기나 연대기 형식에 가까운 면모를 보인다. 이는 훗날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 힌두교 전통에서 이어진 역사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자이나교 전통은 상대적으로 문헌이 많지 않으나 기원 후 두 번째 천년기 초부터 프라반다라는 고유한 전기 형식이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4세기 초에 집성된 프라반다 친타만이다. 브라만교 인두교와 달리 불교 전통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명확한 역사적 목적을 갖고 다양한 전기와 연대기를 남겼다. 불교 경전 안에는 석가모니 조처 당시 인도 사회의 모습이나 사건들을 유추할 단서가 드물지만 조금씩 들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불교적 역사의식과 서술 방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불교 전통의 연대기 기록은 브라만교 인두교 전통에 비해 사건의 진실성과 인과관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스리랑카 연대기 마하밤사가 그 좋은 예다. 이 책은 부처가 스리랑카에 방문하여 당시 섬에 살던 약하, 나가 세력을 위신력으로 몰아내고 스리랑카가 중요한 불교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수기암나를 예견하는 언급을 남겼다고 전하는데, 초기 율장 등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이야기다. 한편 석가모니 부처를 한 개인의 일대기로 묶는 붓다차리타가 기원전 1세기에 편찬되었는데 4세기경 단무참에 의해 한역되어 불소행찬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에는 석가 왕족의 계보와 부처의 탄생에서부터 인멸죽음에 이르는 장대한 내용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왜곡되지도 않았으며 부처의 고뇌와 스스로 깨달은 자로서의 일대기를 생생히 전해주어 깊은 감동을 준다고 평가받는다. 이를 편찬한 이는 인도의 논사 아슈바 고샤로 알려져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는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희곡 사리불극 등의 문헌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처의 사상이 위대한 까닭은 인류가 겪는 혹독한 삶의 고통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은 불경으로 남았고 후대 많은 후계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정립되고 확장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에 빠진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과정에서 신성이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신통력 의존보다는 스스로 수행에 정진하라고 가르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당시 인도는 수많은 종교와 사상이 난립하였고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리인지 혼란스러워했다. 이 과정에서 석가모니 부처와 직접 나눈 여러 대화가 결국 불교, 경전으로 정리되었다. 질문 중에는 매우 민감하고 교묘한 의도가 담긴 것도 많았으나 석가모니 부처는 일관되게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를 맞이했을 때 이웃 종교인들의 서로 다른 주장을 두고 누구 말이 참인지 의심이 든다고 질문하자 석가모니 부처는 소문, 전승, 추측, 논리, 개인적 견해, 권위자의 말, 누가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스스로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받아들여라라는 요지로 답하였다. 다만 이런 말이 단지 모든 전통이나 교리를 거부하고 개인적 주관에만 의존하라는 뜻은 아니다. 문맥 없이 이 구절만 인용하면 석가모니 부처를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오인할 수도 있다. 불교에서는 이 법이 정말 이롭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준이 되는지를 점검하라는 의미이지 모든 논리적 사고나 믿음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연기법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법칙은 독립된 자아 개념을 부정하면서도 무의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이끈다. 이 연기법은 공비어 있음을 이해하게 하여 탐진치, 즉 탐욕분노 어리석음을 제거하게 한다는 것이 불교의 설명이다. 연기를 온전히 통찰하면 궁극적으로 번뇌가 서서히 소멸되어 해탈에 이른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석가모니 부처는 당시 인도의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평등 사상을 제시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인두교는 영원불멸하는 영혼이 죽은 뒤에도 윤회한다고 봤지만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여 윤회에 얽매이지 않고 현세에서 벗어날 길을 중시했다. 이로써 불교는 카스트 질서를 정당화하던 힌두교와 달리 여성이나 천민도 똑같이 수행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에서는 불경을 받아들이며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교상판석 작업을 진행했다.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등의 경전을 부처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설법했는지를 시대순으로 재구성하고 서로 다른 내용이 생겨난 원인을 해명하려 했다. 이를 통해 경전 간의 상충점도 어느 정도 정리하고자 했다. 오늘날 불교에서 말하는 불경이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가 설한 경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계율을 모아둔 율, 그리고 이를 더 깊이 해설한 논을 모두 포괄한다. 경이나 율, 논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나 시대적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비판과 정합을 맞추려는 시도가 조상판석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석가모니 부처의 일생을 다룰 때 불교 안에서는 무조건 부처가 직접 한 말만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양한 후대 문헌과 논의 역시 불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교가 방대한 경전과 해설서를 거느리게 된 것은 그것이 단지 한 사람이 남긴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이 부처의 가르침을 해석 정리하면서 형성된 전통임을 보여준다. 결국 석가모니 부처는 브라만교가 주장하던 카스트 구분과 영혼불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남에게 묻거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수행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길을 제시했다. 이러한 태도는 곧 과도한 권위나 신비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사유와 직접 체험을 통한 자각을 강조하는 불교 전통의 특징을 낳았다.